천국 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천국 가기 위한 또 말씀 좀 공부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가기 위한 모든 훈련을 이와 같이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드러난 뜻과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뜻들이 우리 생활과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하여서는 참 다양한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예배 어떻게 드려지는 건가 뭐 그렇게도 질문들 많이 하고 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피조의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죠. 피조의 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즉 진정은 온 마음과 온 신을 다하여 예배하라 이런 뜻이죠. 예.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신령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예배가 뭐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고요. 특히 이제 신세대 오늘날 이런 젊은 세대들은 예배 1시간이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간 조금 지나면 막 주리를 터는 거죠. 왜요? 길어다 이거지. 예배 길다 이 얘기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이요 또 성령 시대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내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어젯밤 같으면 저기 한강 다리에 가가지고 빠져 죽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야,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온 사람이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런 급한 상황도 있어요. 저기 이제 그 청계산 있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계시는 분인데요. 그때부터 계신 분인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계시고 또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정계에 있는 그런 분으로서 집안이 되게 부유하고 하인들도 많은 그런 집이 아주 큰 부잣집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산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분이 그때 당시 이제 대학을 다니는 입장인데 집안이 막 갑자기 가산이 무너지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죽으려고 이제 가는 거죠. 가는 청계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그 기도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저기 뭐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는 곳이잖아요. 기도원이니까. 저기를 한번 갔다가 그러고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그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이고 땅바닥에 앉고 방석 놓고 앉고 옛날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예배 뭐 그런 거 모르죠. 막 이제 눈물만 나고 내 신세 뭐 타령하고 이제 죽으려고 마음먹은 분이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눈물로 기도한 게 지금까지 하는데, 이분이 죽으려고 마음먹은 그 동기가 뭐냐면 너무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시신경이 갑자기 다 말라버려서 눈이 이제 실명이 되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건데, 그 기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은 그대로 실명이 됐어요. 눈은 이제 이분이 특이한 게 실명이 되었는데도 눈이 툭 들어가질 않아요. 눈이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눈이 들어간다 그러대요, 안으로. 장님을. 이분은 딱 그냥 서 있으면 전혀 장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 이랬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그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벙벙한 바위가 많고 다 산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 자리가 있어요. 눈 안 보여도 매일 그 길을 다니면서 밤에 철야 그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근데 그 눈을 안 보이는 분이 미국도 가고 뭐 선교사로서 뭐 기타도 배우고 반주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보이는 분들이 더 감각이, 이제 방도요 깨끗해요. 먼지도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옷도 보면은 옷장에 막 가지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옷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냐, 다 감각으로 손일에 하니까 다 감각이 오는 것 같아. 손일에 해가지고 다 그렇게 아주 네. 지난달에 우리가 그 기도원을 갈 일이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갔었는데 아직도 그 살아계시더라고. 아이고 주여. 그 당시 우리 공동체 와가지고 이제 간증도 하고 이거 치면서 찬양도 하고 찬양도 잘하셔요. 어쨌든 그런 어떤 경향도 있는데,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자체가 막 마음을 못 두고 분심도 다 떠나고 그렇게 해서도 예배가 되는 거지만, 그 죽기 직전의 심령이니 얼마나 그 심령이 가난해져 있겠냐 말이죠. 그렇죠? 완전히 가난해서 땅바닥에 마음이 완전히 패대기 쳐져 있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한 가난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 그래서 가식적이라든가. 그래 뭐 옛날에 썬더싱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영국 신사. 그래서 영국 가서 이제 어떤 그 집회를 하는데 이 썬더싱 이분은 뭐 맨발로다가 뭐 그러면 뭐 포대자루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렇게 이제 와서 설교를 하고, 영국 사람들은 뭐 팔 이렇게 탁 끼고 말이죠. 다리 탁 꽈가지고 이렇게 탁 의자 기대가 이렇게 탁 앉아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썬더싱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겸손함과 또 그 몸에서 그걸 아우라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어떤 겸손이 막 이렇게 풍기는 걸 보면서 뭐 발이 이렇게 탁 한 팔도 내려가고 꼬고 있는 다리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썬더싱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그냥 뭔가가 막 우쭐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데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또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리, 즉 진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진리에서 벗어난 참된 예배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에 대한 예배다.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 또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진정이고, 또 진리를 따르는 뭐죠? 하나의 감정이라 할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그 일편단심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진실한 마음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은 그 장소를 지나치게 막 이렇게 그 장소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함.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우리는 말이지 저기 야곱의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당신네들은 어디가 예배드립니까? 어떤 장소의 중요성을 이 수가성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초점이. 이제 주님이 예배는 장소의 중요성이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위함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그 자리가 신령과 진정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장소 중심적인 예배 생활을 고쳐주기 위한 주님이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교회에서 또 지나치게 뭐 큰 교회만 그거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정을 따르는 게 아니죠. 장소를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하셨다. 이래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또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에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보게 하셨으니까. 예, 지금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역사가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국한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가 신령한 장소, 진정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런 거죠. 온몸을 다하여 예배하라. 그것은 자기 시간이나 정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드려지는 때가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왔죠. 집도 자녀도 뭐 내 직장 생활도 내가 하는 일터도 전부 다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시간과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을 계속 말씀하는 거고요. 직장에 있을 때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뭡니까? 늘 나를 주목하고 또 나의 뜻을 따르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생각이 많고 분심이 많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거기서 오래 좀 섭리하시기가 어려워요. 임재하시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어떤 구약적인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따라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영계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밝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제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받는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를 받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의 보화들이 다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허락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셨으니 하늘의 보화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내려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당연하죠. 그것이 빠지면 시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진 등불에 뭐 이고 찬송을 불러도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입만 벌리고 딴 생각한다. 이런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생활 핵심이 뭘까요? 찬송과 예배. 그렇죠? 예배 안에 그 다 들어있는 거죠. 찬송, 기도, 말씀. 예.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자, 진정으로 한다면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고상을 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도 괜찮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이런 부분이 자유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이롭고 그분만이 신이다라는 거 그거의 마음이 확실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 설교가 은혜롭지 않으면 야 오늘 예배 잘못 드렸어. 맞습니까? 설교가 재미없으면 예배 잘못 드린 것처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마음이 중심이 잘 되어 있으면 뭐 설교가 뭐 잘못되어도 본인 마음이 잘 되어 있으면 선생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제 늘 누워 계시니까 이렇게 밖으로 못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경회 할 때 선생님 못 오시고 하니까 이제 방을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 선생님 따로 모셔가지고 그래서 사경회를 이제 TV를 통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아니 선생님 머릿속에 다 그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또 뭐 들으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사경회를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회 할 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아는 거 그런 생각은 아주 그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긴 자가 되고 자기 본인이 그 진리를 다 정돈하고 그래서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도 사경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만큼 진리 위에 튼튼하게 마음이 서 있고 그만큼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면 저도 그래요. 좀 이렇게 뭐 맞지 않는 얘기하면 뭐 그렇다고 그거를 막 이렇게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듣는 들리고 그런 입장이죠. 그런 게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구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죠. 예. 이분들은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 처소에서 시중도는 여인들을 막 강탈하고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아들 둘입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 시대는 이 예배가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거기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그렇게 막 음행해버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그 제사장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참 그런 게 의문한 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점이 많죠. 성전 안에서 얼마나 횡포가 심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 집안을. 여러분 성전 안에서 행포하는 교회 장난치고 떠드는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이 참 순하고 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 교회 오는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고 술 먹고 막 행패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부인이 계속 교회만 가니까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술 먹고 목사님한테 막 전화 걸어가지고 막 목사님, 예? 자기 부인을 뭐 꼬드겼다는 둥 뭔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참 순해가지고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냥 듣고 그냥 끊고 그러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뭐 형포 부리는구나. 여기 목회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되지도 않은 참 그런 얘기 막 욕해버리고 그러면 교회 행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혼나야죠. 자, 거기 보시면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어떡합니까? 조는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정당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필요하다. 또 육체가 약함으로써 피곤한 생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이 졸음 있죠. 그것은 저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면 식곤증 같은 게 와가지고 졸립니다. 그럴 때는 졸린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납을 하시는 거죠. 자, 그 구약의 비누아스하고 홈리 그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징계하실 그런 일도 있지만 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책망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졸음을 이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 있죠. 이거는요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래서 졸음이 순간적으로 덮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앉으면 이제 졸아. 그분은. 그러면은 아멘하면 깨 또. 예배 시간 끝나서 아멘이죠. 그럼 깨고 맑은 정신으로 또 그러고 있어요. 그 참 그게 뭐냐면 조는 거에 대한 길이 나버렸어요. 마귀가 그 졸음을 그 길난 데서 계속 갖다 주는 거지. 그래서 졸으면은요 졸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때 졸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툭 앉아가지고 아무 하나님의 의식도 없이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겨울 같으면 요즘 교회들이 다 뜨뜻하고 뭐 보일러 온풍기 같은 거 떼가지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또 툭 딴 데 앉아있으면 졸업죠. 조금 추운 게 좋습니다. 시원한 게 좋아요. 자,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자기를 반성하면서 회개하려고 노력하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졸았다 해도. 유익이 많죠. 어떤 제 문제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가정에서 시험풍파 생겼는데 아침에 신경질 한번 내서 그렇게 됐구나 뭐 할 수도 있고 열흘 전에 잘못한 것을 그때 책망할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 책망받는 게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은 이래요. 그때 그 설교는 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하는 설교 같더라. 그거는 목회자가 그때 뭐 그분한테 설교하고 그날 설교를 잘한 그거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왜? 성령을 받으며 은혜를 받아버렸으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 못 받죠? 그건 자신의 문제 있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은혜 못 받는 거는 자신이 문제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목회자가 앞에서 뭐 예배 인도하고 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은혜를 내리시거든요. 그게 촛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촛대 떠난 교회 말고. 촛대 떠난 교회는요, 은혜 없어도 그냥 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계적이죠. 자, 어쨌든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의 주제로서 이쪽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이요. 한번 보실까요? 35절 성경은 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자,
8장 32절과 함께 자, 죄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에서 죄의 종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죄의 종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뭐죠? 원죄.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원죄로부터 자유되는 걸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요 10장 35절 이걸 한번 보시죠. 그것을 인용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것은 자신이 뭐 신이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신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해있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뭐 하나님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어떤 분은요 이 말씀 갖고 굉장히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다고 막 진짜 사람들은요 너무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그렇게 뭐 윽박지르듯이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신이 그래 안 하잖아요. 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 인격적인 분이신데. 예. 거기에 전한 사람의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 예,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성신을 받는 그릇, 즉 성령을 받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 말씀 전하는 분들이 주로 참 왜 그렇게 착각들도 잘하시는지 참 어찌 보면 우리는 착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뭐 보면은 뭐 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 성경을 막 인용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네, 참 잘못됐죠. 자, 흠리와 비누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멸시시키리라.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난치는 것도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왜 보면은 이제 뭐 예배 좀 잘 못 드리는 애들 보면 막 킥킥거리고 막 장난치고 그렇죠. 그냥 와가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이치에 따라서 심판해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아닌 이치를 중심으로 이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어떤 분이었어요? 영이잖아요. 영인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한나, 피조물이 그분을 예배하는데 장난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업신여긴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안 되고 아직 하나님을 두려운 걸 모르고 무서운 걸 모르는 사람은요. 말도 얼마나 함부로 해버립니까? 또 교회 와서도 얼마나 함부로 행동을 해버립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은 어떤 인간이 괴로움과 슬픔 그거보다도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어떠셔요? 그렇게 막 하나님 업신여기고 가는 그런 거를 하나님 속성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올 때는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슬픈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은 괴롭고 슬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주일 송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댁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주일 송수를 못하는 경향이 우리 어머님들한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주일 송수를 하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실천했던 그거 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가족들 혹은 친척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시다가 이번에 실패했군요.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주일만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틈을 내서 이제 내가 돌봐줄 수 있겠지만 주일 교회에서 경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오늘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예배 이렇게 해야지. 예, 기도 생활 더 많이 해야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지. 뭐 이런 마음에 계속 우리는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심하는 마음으로다가 예배 드리러 온다면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결심되어진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 진리가 있으니까 결심이 되는 거지. 진리도 없는데 어떻게 결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8장 아까 몇 절이었죠? 24절인가? 네, 22절입니다. 8장 22절. 예. 예, 요한복음 네, 4장이죠. 8장이 아니고 4장 22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은 영입니다. 피조개가 아니다는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크게 경외해야 되고 거룩하게 모셔야 되고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그분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참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볼 때에 그 비느하스,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인용해서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성전에서 장난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시간 긴다고 막 속에서 막 불평하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없이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서 그런 아유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이런 소리 하면은 이런 말을 가지고 정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2시간 예배 드리면 어떠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잘못되어진 예배관 내지는 잘못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어요?